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묵상 본문에서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자 치유 변론을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모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모세오경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체 흐름에서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안수를 받아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생긴 구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사도 이후 세워진 2세대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회당에서 스데반과 말씀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사람들은 도저히 이기지 못합니다. 시기와 악의가 가득한 그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서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는 지금 변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쟁점은 모세를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건 율법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건 성전과 제사 의식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변증하며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은 후손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이삭에게서 야곱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는 서로 싸우고 동생을 죽이려 하는 못된 형제들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은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요셉의 때부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동생을 노예로 파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후손으로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에 관해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모세가 나고 자라고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해서 수많은 자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애굽에서는 모세를 모르는 새로운 왕이 통치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 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모세의 훈련 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전반기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학술을 배우며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중반기 40년은 미디안에서의 내적인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기 40년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기에 미디안에서 아들을 둘 낳고 양을 치며 지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가시덤불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울부짖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고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고 서로 싸우던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피를 이어받은 백성들은 조상이 한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40이 되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려 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늘 거역하고 악한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오리라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그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은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스데반은 그 거절당하고 무시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원과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니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며 교만하고 거역하는 자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궁에서 그 뛰어난 학문과 기술 그리고 선진 문물들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글을 쓰신 것은 미디안의 그 척박한 광야에서 혈기와 교만이 꺾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천사가 광야 교회에서 함께 했다고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십니다. 그 천사는 32절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 즉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 같이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존재는 바로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악한 길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욕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속했기에 어찌 보면 그들의 행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실망하여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목숨 걸고 소리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스데반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결함과 지혜로 악한 사람들을 압도했고 거룩함으로 본을 보였던 사람,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을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려 하고 같이 대적해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묵묵히 스데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함을 소유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네 미소 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전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를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과 새로운 방역 체계가 잘 지켜지고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수능생 및 수험생들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생들에게 주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을